할렐루야. 최근에 그 일본이 보여주는 행동을 보면 좀 짜증나죠. 화도 납니다. 그죠? 우리나라 국민들도 맞대응을 하면서 뭐 불매 운동도 하고 그런 이제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현상들을 보면서 기독교 신앙인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같이 동참하는 게 맞나? 아니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먼저 사회에 손을 내밀어야 되나? 각자 선택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치열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어쨌든 일본이 하는 그 행동들을 보면 참 안 변한다. 참 기독교도 안 변한다. 뭐 생각을 제가 하게 돼요. 우리가 지금 일본을 향해 갖는 마음과 요나가 이스라엘을 향해 갖는 마음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한 생각을 하게 돼요. 최근에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오버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가해자고 우리가 피해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틀로 봤을 때 일본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니느웨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는 그 괴롭힘을 당했던 이스라엘의 입장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생각을 하면 이제 죽어도 가고 싶지 않았다고 하는 요나의 마음이 한편으로 이해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 요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니느웨로 가게 되죠. 그래서 요나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 회개합니다. 근데 이것은 결코 요나가 원하지 않았던 결론이에요. 그죠? 요나는 매우 실망하고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실망한 요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요나, 스스로는 의롭다, 나는 저들보다 낫다 여기는 이 요나의 모습을 가만 들여다보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오늘날 살아가는 수많은 요나들에게 하나님께 실망하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수많은 요나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이 요나 안에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변화라고 하는 주제로 이 말씀을 좀 보길 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좀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기 원합니다. 이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를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강대국이었고 굉장히 난폭하고 잔인했어요. 그러나 아수르 제국에는 니느웨라고 하는 수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나가 말씀을 전해서 이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대규모로 회개하게 됩니다. 사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하는 거는요, 이게 회심했다는 걸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었다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킨 것도 아니고 우상을 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비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그냥 그들이 행하던 악행을 멈춘 것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그렇게 전해서 뭐 완전히 회심하지 않더라도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그런 열매가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는 것이 사실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회개한다면,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한 가정이 돌아온다면, 나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을 얻는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요? 저는 이런 몇 번 기억이 나요. 이 석수교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한 번은 어느 장로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 이제 거실에서 마루에서 이제 신방을 하는데 안방에 그 장로님의 아버님이 누워 계셨었어요. 몸이 이제 기력이 다해서 누워 계셨거든요. 근데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그 아버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제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일반적인 반응들이 있거든요. 형식적으로 예의상 반응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뭐 탐탁치 않게 좀 귀찮아한다거나 뭐 그런 반응들이 있는데, 근데 그 아버님은 굉장히 반응을 적극적으로 하셨어요. 뭐 아멘도 잘 따라하고 굉장히 전하다 보니까 전하는 것을 쏙쏙 다 받아들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고백 하나하나가 마음으로 하는 진짜 고백이구나라는 것이 제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영접 기도까지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일주일 정도 후에 그 장로님한테 아무래도 아버님이 오래 못 가실 것 같다, 병상 세례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당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병상 세례를 했습니다. 한 3일 정도 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 비슷한 경우가 저희 교구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한 두세 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한 두세 번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뭐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제가 뭐 얼마나 많이 전도해서 사람들을 인도했는지, 제가 제 설교를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회심했는지 저는 다 모르겠지만, 적어도 몇 사람은 제가 세례도 주고 또 영접기도 시키고 또 형식적인 반응도 아니고 가만 보면 마음으로 고백한 것 같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로 제가 확신이 들고, 몇 사람은 전도했으니 그걸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했으니 뭐 되지 않을까요라고 하는 생색을 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도 가끔 들거든요.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돌아온다면 뭐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지금 하는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요나의 반응은 정반대의 반응이었어요.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회개하니까 40일이 다 지났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걸 보고는 화가 치밀어 올라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좀 못마땅해 한다거나 달갑지 않아 한 게 아니라 정말 싫었나 봐요. 약이 오르고 화가 치밀어 올라서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견디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왜 이렇게 요나가 싫어했을까? 왜 이렇게 요나가 화를 내는 걸까? 내가 한 말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 사실 그게 화낼 일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반대 아닐까요? 목회자로서 때로는 굉장히 힘 빠질 때가 언제냐면요, 몇 년을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그랬는데, 그래서 좀 이제 좀 달라지는 것 같고 회복되는 것 같고 변화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얘기하다 보니까 그동안 전하고 배웠던 것들은, 듣고 배웠던 것들은 하나도 남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남지 않은 원래 처음 모습 그대로인 것을 볼 때 좀 맥이 빠집니다. 그때 가장 이제 절망스러울 때인 것 같아요. 근데 거꾸로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몇 년을 가르치고 또 만나서 교제하고 뭐 그러면서 듣고 있는 건지 뭐 알아는 듣는지 뭐 잘 모르겠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느새 조금씩 가르친 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그래도 내 말을 듣고는 있구나,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들이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는 마음도 듭니다. 근데 사실 이런 마음들이 당연한 거거든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요나는 사실 지금 반대로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지금 따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들은요 회개한 게 아니라 그냥 겁을 먹었을 뿐이에요. 회심한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또 우상을 버린 것도 아닙니다. 근데 저렇게 겁먹은 것만으로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실 수 있나요? 이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는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요나가 지금 어느 시점에서 이러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요나서 1장, 2장에 있는 그때 만약에 이렇게 화를 냈더라면 이해돼요. 어느 정도. 죽어도 가기 싫은 니느웨 가라고 하니까 화가 나죠. 근데 지금은 4장에 와 있잖아요. 3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밤낮을 그가 회개하고 물고기가 육지로 뱉어내서 살아났거든요. 그렇게 회개하고 또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러면 좀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죠. 근데 요나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만한 일을 겪으면 웬만하면 좀 달라질 법도 한데 요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요나를 볼 때 요나는 4장 끝까지 다음 주에도 마지막을 보겠지만 끝까지 안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니느웨 사람들이 변화된 것, 그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끝까지 달라지지 않은 요나를 보면 사람은 스스로는 절대 변화될 수 없구나. 스스로 변화되는 것은 절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변화될까? 니느웨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그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변화된 것의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물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 법한 그런 사건들이 그 전에 있었다고 했죠. 지진과 기근과 역병과 반란과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 그들이 뭔가 좀 마음의 두려움이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나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일 자체가 그들을 변화시킨 것은 아닙니다. 요나가 던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변화될 수 있어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아무리 개념 없는 사람이라도 그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절대 안 변할 것 같은 그들도 말씀이 심어지면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에 대한 첫 번째 우리 교훈을 보면 변화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변화될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돼야 돼요. 지독히 변화되지 않는 나, 지독히 변화되지 않는 그들, 그 사람, 그 어느 누구도 말씀 없이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결코 변화되고 싶어 하지 않은 영역이 있습니까?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변화된 경험이 여러분 있나요? 요나는 어떤 부분이 끝까지 변하지 않는 걸까? 좀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 요나의 불만이 나와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요나의 불만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은혜롭다는 거예요. 자비롭다는 겁니다.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크다는 게 지금 요나의 불만이에요. 이게 불만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갖는 불만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게 불만인가요? 자비롭고 오래 참는 게 불만이에요. 요나 자신도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오래 참음과 은혜로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요나가 진짜 불만인 거는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은혜가 아니라 그 자비가
저 악한 니네 사람들에게 갔다는 거. 그게 불만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나한테 오는 건 좋지만 저 악한 저 사람들에게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본 겁니다. 이 마음이 요나에게만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십니까? 나에게는 사랑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저들에게는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 미운 사람도 있잖아요. 꼴 보기 싫은 사람들. 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강한 심판으로 그냥 콩구녕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새벽에 일본 앞바다에서 6.5의 강도 지진이 났더라고요. 250km, 일본의 어느 지역으로부터 250km인가 그 떨어진 해상에서 지진이 났다는데 뭐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왜 이렇게 멀리까지 지진이 났을까? 그리고 기왕 날 거 뭐 6.5가 뭐야? 좀 더 나서 홍군형 좀 내주지. 뭐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기본적으로 나한테는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저들에게는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우린 그걸 기대합니다. 요나나 우리나 사실 다르지 않아요. 요나가 어떤 선지자였는지를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어떤 그런 그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였거든요. 당시에 아모스, 호세아가 같은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여로보암 2세 왕이라고 하면 1세가 있겠죠. 여로보암 1세. 여로보암 1세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뉠 때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그 당시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 백성들이 남쪽 유다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는 다시 오지 않을까 봐 자기를 배반하고 거기에 머물러 앉을까 봐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들잖아요. 베델과 단에 만들고 백성들로 하여금 저 금송아지를 섬겨라. 저 금송아지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국가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은 악한 왕의 대명사입니다. 근데 요나가 살았던 시대에 있던 여로보암 왕 2세는 자신을 여로보암 왕 2세라고 붙인 것은 나는 여로보암 왕을 뒤따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 2세도 온 나라를 우상 숭배로 타락시킨 왕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랑 호세아는 그런 왕에게 회개해라, 그러다 망한다라고 하면서 계속 대립해요. 근데 요나는 이 왕을 지지합니다. 온 나라를 우상 숭배에 빠뜨리든 말든 이 왕은 그 당시 북이스라엘을 역대 최고의 가장 많은 영토를 가진 나라로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지 이 왕이 수완이 좋았는지 가장 전성기를 구가하게 돼요.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 나라가 잘 되는 것, 국익이 도움이 되는 것, 이게 요나의 가장 큰 마음의 관심 사항이었습니다. 자기 나라가 잘 되는 것, 국익을 우선시하는 것, 나라를 사랑하는 것, 이게 요나에게 남달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굳이 요나를 골라서 저 악한 니느에게 그렇게까지 보내려고 했었는지 한편 이해돼요. 하나님 주특기거든요. 하기 싫은 거 사람 골라다가 이렇게 하기 싫어하는 일에 보내는 거 하나님 주특기거든요. 죽어도 하기 싫다는 요나를 굳이 물고기 뱃속에서까지 꺼내서 보내는 하나님. 왜 요나를 그렇게 했을까를 보면 요나 안에 이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요나가 가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택하느냐 아니면 국가의 이익을 택하느냐,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요나는 말씀을 버리고 국가의 이익을 택합니다. 물론 그 대가로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회개해서 뱃속에서 나와서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죠. 하지만
무엇보다 그는 그 근본적인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바뀌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교회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이 다 바뀌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선지자이면서도 그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걸 보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어요. 그게 요나를 화나게 한 겁니다. 그의 지나친 애국심, 선을 넘은 애국심,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이 애국심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마저도 그가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죠. 바로 그 마음이 요나에게 있는 마음속 우상입니다. 애국심이 나쁜 거 아니에요.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것 나쁘지 않아요. 좋은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시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에게 무슨 알코올, 마약 뭐 그런 걸로 오지 않습니다. 우상은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여겨질 때 그게 우상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도 말씀을 택하느냐, 내 욕심을 택하느냐의 갈등이 늘 있습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다는 걸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택하면서도 우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쫓았고 각종 우상을 섬겼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다 지켰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우상을 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우리 안에는 늘 말씀을 따르느냐, 내 생각과 욕심을 따르느냐의 싸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결국 내가 택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를 봐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내가 섬기는 우상입니다. 요나가 섬기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민족이었어요. 요나가 예배하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민족이었습니다. 자기가 섬기고 있는 이 하나님처럼 예배하는 대상이 침해를 받으니까 성을 내고 싫어하고 이렇게 과민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내면의 우상을 보려면 뭘 봐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언제 과민 반응을 일으킬까? 내가 일으키는 과민 반응을 보면 내가 섬기고 있는 내면의 우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제 요나 같은 그런 감정을 일으키면서 과민 반응을 일으킬까를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언제 불안해하지? 내가 언제 화가 나지? 내가 언제 무기력해지지? 가만 돌이켜보면 제 안에 인정 욕구가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최근에 깨닫게 됩니다. 저는 사실 별로 큰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었거든요. 신학교에 가면 어떤 사람은 그 기숙사 방에 책상에 이렇게 딱 붙여놔요. 보통 수험생들이 이렇게 막 서울대 이렇게 딱 붙여놓기도 하고, 자기 공무원 보는 사람들은 합격 이런 거 붙여놓은 것처럼 붙여놔요. 주여 1000명을 붙여주옵소서, 주여 10,000명을 붙여주옵소서, 이렇게 붙여놓은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저는 별로 그렇게까지 1000명, 10,000명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은혜 주시는 대로, 크게 주시면 크게, 작게 주시면 작게, 그냥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해야지. 근데 그런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별로 욕심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최근에 제 마음속에는 계속 다른 교회들과 비교하면서 남들보다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이 계속 강하게 있다는 것을 제가 제 스스로를 보면서 제가 저를 보고 가끔 놀래요. 그래서 몇 주 전에 제 카톡 프로필에다가 문구를 이렇게 바꿔 넣었어요. 뭐라고 넣었냐면, 좀 못해도 괜찮아. 못해도 괜찮아. 요 내용은 누군가에게 하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사실 제 자신에게 하는 메시지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못해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으니까 조금은 자유해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내 안에 이 내 마음속 우상과 계속 싸우는 중이긴 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변화의 두 번째 단계는 이겁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화가 나거나 지나치게 우울해지거나 염려될 때, 또 지나치게 낙담하거나 자신을 혐오하게 될 때, 이런 지나친 반응들이 있을 때 무엇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는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과민 반응하는 때는 주로 언제인가? 그걸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내 안의 우상은 무엇이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이라고 붙이는 그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성취 우상, 물질 우상, 가족 우상, 종교 우상, 애정 우상, 고난도 우상이 돼요. 고난 우상, 이념 우상, 인정받고 싶은 우상, 안락 우상, 권력 우상, 통제 우상, 이성 우상, 학벌 우상, 뭐 이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내 죄를 본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거짓말했구나, 내가 미워했구나,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내 마음속의 우상을 보는 겁니다. 아, 내 안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구나. 그것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왔구나. 내 안에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구나. 이게 안 되니까 내가 그런 반응을 보였구나. 그러니까 이런 마음속 우상을 보는 것이 내 죄를 보는 겁니다. 부적을 붙인다거나 어느 신상에 절한다거나 그게 우상을 말하지 않아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 말씀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더 중요시 여긴다면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당신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보다 더 아름답고 더 성취감을 주고 더 달콤함을 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주님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이건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는 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요. 이런 메시지를 주님께 던지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요나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명령대로 말씀을 전했어요. 느헤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약이 오르고 화가 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행동일까요? 화난 마음을 버리고 감사하고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지 않았냐. 기뻐해라. 그러면 될까요? 우리가 그걸 몰랐나요? 지금까지?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그런 감정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 막을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근데 그런 감정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돼요. 시편에 있는 기자들처럼 분노의 마음, 불안의 마음, 두려움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갔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누군가에게는 그런 성내고 싫어하는 감정이 들 수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상황에서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저도 일본 싫어요. 싫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일본에서 입국이 금지된 한국 연예인이 있대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배우 지진이 씨. 지진이 씨랑 김여진 씨, 박해일 씨. 모릅니까? 지진, 여진, 해일. 제가 우스갯소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이, 지진 좀 더 크게 나지. 막 이런 생각이 사실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그런 감정이 들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거예요. 요나의 실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신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회개의 반응을 보인 니네 사람들을 더 구체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좋은 기회 아니에요? 그렇게 막 회개하면 그때가 가장 골든타임이 아닙니까? 가서 빨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전하고 그 성 전체를 회심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잖아요. 요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하나님께 따지고는 성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성이 무너지기를 기다리면서 성 밖으로 나가버려요. 요나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사실 그 마음 속에는요, 요나의 더 근본적인 마음 속에 그 원인을 살펴보면 나는 저 사람들보다는 의롭다라고 하는 교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저들과 달라. 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이 생각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떠한 관계도 회복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나는 저들과 다르고 나는 저들보다 의롭다는 겁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요나는 결국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변화라고 하는 건요, 내 우상을 발견하고 그걸 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우상을 뽑은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상은 다시 자랍니다. 요나가 대표적인 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껏 회개해놓고는, 그리고 니느웨성에 가서 말씀을 다 전해놓고는 결국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요나의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었어요. 제가 요나의 회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지 않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사실 요나는요, 회개가 다 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니까 요나를 그 정도 회개로 풀어놓아 주신 거지 완전한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기뻐할 때,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와서 내가 내 안에 그 사랑으로 인한 기쁨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역설적으로 우리의 죄를 가장 뼈저리게 실감하게 됩니다. 내가 지은 죄의 결과가 두려워서 하는 회개는요, 참 회개가 아니에요. 바람핀 사람이 내가 지은 음란과 거짓이 얼마나 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줬을까, 이거를 알고 회개해야지. 그게 회개죠. 들통날게 두려워서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미워하는 것까지 가야 회개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처한 상황이 두려워서 하는 회개에서 멈추면 그 죄 자체를 혐오하거나 미워하는 단계까지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전히 죄가 주는 매력이 나한테 있거든요. 그 매력을 포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냥 그저 죄를 피하는 방법만 배울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 그분의 그 한없는 고난과 사랑,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슨 값을 치렀는지,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를 우리가 알면 우리는 이제 비로소 그 죄를 혐오하게 되고 미워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주님의 값비싼 죽음,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희생의 대가, 그것을 내가 확실히 깨닫고 내 마음에 심을 때 우리는 내 속에 있는 그 죄의 사악함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하는 회개는요, 그냥 나를 혐오하게 해요. 나 스스로를 한심하게 보고 나 자신을 혐오하게 보지만, 기뻐서 하는 회개는 죄를 혐오하게 합니다. 내 마음속 우상을 걷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시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계속 우리는 봐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내 마음속 우상에 대해서
몇 주간 심도 있게 좀 면밀하게 같이 보면서 또 이 시간을 가져보고 싶거든요. 기회가 되면 한번 하려고 합니다. 요나가 알아야 될 건 이거였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는지.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고 우상 숭배했던 자신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았어야 됐지만 요나는 그걸 몰랐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변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기뻐하십니까?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큰 빈자리 뭘로 채우고 있습니까? 변화의 세 번째 마지막 단계는 이거.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이게 우리의 변화의 가장 큰 힘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누군가가 혹은 무엇이 내게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여러분의 회개는 죄를 피하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죄를 혐오하는 단계입니까? 회개를 통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혐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를 혐오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어볼게요.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지독하게 안 변해요. 갑자기 변하면 보통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죠? 갑자기 변하면 죽을 때가 됐나 보다. 그 말은 죽을 때까지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요나가 그 증거잖아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고도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요나에게는 그것이 민족적인 우월의식이었고 애국심이었고 그런 마음이었죠. 나에게도 요나와 같이 죽어도 버리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꼭 있어야 되는 그것. 그것이 바로 나의 우상입니다. 내게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만족을 줄 거라고 여기는 그 우상의 자리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무언가로도 채울 수 없는 지금 텅 비어있는 그 마음의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주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부어주십시오.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자리는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떤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늘 생각하고 묵상해야 돼요. 흔들릴 수 있어요. 저도 흔들립니다. 불안할 수 있어요. 분노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요.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 우상을 의지하려고 해요. 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의지적으로 반격을 해야 됩니다. 역으로 공격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저도 교회 혼자 있다 보면 가끔 찬양 영상 틀어놓고 혼자 집회합니다. 그냥 찬양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집회해요. 그냥 요즘 더워서 에어컨 틀고 하긴 하는데 합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해요. 회개는 기쁨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변화는 이 회개를 통해 이루어지고, 또 이 회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알 때 그때 참된 회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회개와 기쁨은 늘 동행합니다. 동반돼요. 저 여러분이 이 회개와 기쁨으로 참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